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엇을 위한 원칙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어 글로벌 히트를 쳤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인물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 떠올랐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주인공은 얼마 전까지 아주대 병원에서 외상센터 센터장이자 외상외과장을 겸임했던 이국종 교수를 모티브로 했더군요. 드라마에서 백강혁은 생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환자를 괴롭히는 질병이나 상처 부위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이 싸우는 대상은 병원이라는 조직이 세운 시스템과 원칙이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면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백강혁은 사사건건 병원 규정상 불가능하다, 재정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그런 도전을 모두 이겨내고 환자를 살려내지만 현실의 백강혁이라 할 수 있는 이국종 교수는 사람의 목숨을 돈과 저울질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아주대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이 중증외상센터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문제가 병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뒷전으로 떠밀어버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의들이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므로 수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세운 원칙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작업복이나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못하고 위험한 일에 투입되었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세운 원칙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원칙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원칙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따르는 원칙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는 대신 매주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 모여 구약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대신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회당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손이 마른 사람,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병을 잘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라는 범주 안에 사람을 고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고치는 일은 예외로 했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겼습니다. 그럼 왜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원칙을 세웠을까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더 나아가서 병자까지도 고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원칙이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 땅을 빼앗겼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남유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가 멸망했으니 그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철저한 율법 준수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준수라는 열심이 지나쳐 사람의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는 과거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내와 자식까지 버리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도 아니었고 구약의 전통과도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모세, 모압 여성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 심지어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여리고성에서 기생일을 했던 라합도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에스라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여성과 아이들은 생계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 목적이 아닌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습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은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파괴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회당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지 그냥 두고 보시는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는 일이 선한 일이라도 자신들이 세운 원칙을 벗어나면 그것은 그들에게 곧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려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굳이 그날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칠 필요가 없음에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고치기 위해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장애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진정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은 안식일에 안식과는 정반대의 일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논의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런 비교를 통해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에 누가 더 율법의 정신 위에 있는지, 원칙과 사람의 생명 중에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를 읽는 이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든 원칙 뒤에 숨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가정과 직장, 물질을 주신 목적, 그 모든 목적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도 이 목적보다 앞설 수 없으며 이것을 앞서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칙 뒤에 숨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처럼 그 울타리를 벗어나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여러분에게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참 자유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힘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혹시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만든 원칙 뒤에 숨어 이웃사랑이라는 지상명령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니 주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찾아간 손마른 사람과 같은 이들이 많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뿐 아니라 삶의 역경을 이겨낼 안식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